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가면서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37장이 마무리되고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그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한 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유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또 결혼하고 그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한 2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끊어지고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유다가 요셉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나중에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셉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가
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메시아의 혈통에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또 왕을 상징하는 그런 존귀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다윗이나 또 예수님의 조상까지도 되는 사람이 유다니까 유다가 굉장히 좀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던 모습을 이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유다가 얼마나 엇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따로 다른 데로 갔어요. 따로 독립된 생활을 꾸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유다가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히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합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 친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친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계는 지키면서, 그 경계는 넘지 않고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라고 한 사람은 유다가 처음이에요.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을 아주 친한 친구로 삼고 이방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이 가나안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사귀는 나의 친구가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좀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친구가 복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또 온유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만 봐도 참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또 결혼도 하는데요.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인의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바단 아람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친족을 데리고 왔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에서를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신부감 찾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유다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보게 되면은 정식으로 혼인을 한 것 같지도 않죠. 이 딸을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냥 동거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혼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와 동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1절, 2절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을 낳는데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엘이 장성했을 때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 역시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도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말과 결혼했는데 근데 이 엘이라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엘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엘이 죽으니까 이 부인 다말이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돼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혼자 남은 형수를 취하여서 이 형수에게 자손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낳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 역시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뭐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유목 민족들에게는 되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고구려나 부여시대 때 이런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은 형제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형제가 죽었는데 형수가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형수가 생판 다른 남자하고 혹시 재혼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죽은 형제의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한 가문에 물려주신 유업이 그 가문 안에 대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 그 아이는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와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아이가,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유업을 물려줘야만 하는 그런 아들이 되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는 다른 형제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서 형제의 재산을 보호하고 홀로 남은 형수를 보호해주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도 죽은 형인 엘을 대신해서 다말을 통해서 엘의 아들을 낳아야 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그게 싫었던 거죠. 이 다말을 통해서 낳게 되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게 싫어서 의무를 행하는 척만 하고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도 죽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이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혼자 남았는데 아직 셋째 아들은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유다는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면서 이 셋째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다 크면은 결혼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하고 맺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이 셋째 아들도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냥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기 셋째를 다말에게 보내서 맺어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수절하다가 그냥 잊혀져 버린 존재로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보게 되면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의무를 순종하며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던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셀라가 다 컸는데 그런데도 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의 아내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도 죽고 유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양털 깎는 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목축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아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하고 함께 딥나라는 곳에 가서 양털을 깎게 되는데요. 이 양털 깎는 거는 이제 농경 문화로 치면은 이제 수확, 추수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양털 깎을 때가 되면은 큰 축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다 보고 그러면은 일탈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말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셀라가 다 컸는데도 그 막내 아들을 시아버지가 보내줄 생각이 없다. 그랬을 때 다말은 내가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대를 잇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분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습니다.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딥나길 곁에 있는 한 문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했을까요? 물론 유다를 꼬시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렇게 창녀로 분장하면 유다가 넘어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얘기는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원래 이런 데 찾아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찾아올 거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상대로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말하고 잠자리를 흥정하게 돼요. 다말이 나한테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요청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넘어갔었네요. 뭐냐면은
이 야곱이 이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제 이방 문화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 21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유다가 이제 자기와 관계에 있었던 그 창녀를 찾는 이야기예요. 이 창녀를 찾을 때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말에게 약속한 염소 새끼를 주려고 다시 다말을 찾았습니다. 근데 뭐 이름을 모르니까 그 창녀가 어딨냐라고 찾았어요. 그런데 21절의 창녀라는 단어하고 15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하고 원어를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15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말은 이 처음에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라고 여겨서 다가갔을 때 그때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매춘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유다가 이 다말을 찾아서 그 창녀가 어딨냐라고 찾았을 때 그 21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는 크데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크데샤라는 단어는 특별한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이 가나인 이방 성수에 있었던 창녀, 그곳에 있었던 신전의 사제로서 매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크데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제들이 다 몸파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제들입니다.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여성 사제들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흥분해서 자기의 아내인 아세라 여신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이 바알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서 땅을 충분히 적시기 위해서는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성 사제들과 바알에게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종교가 바알 신앙이라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허울을 갖고 있는 욕망의 표출구일 뿐입니다. 우상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놓은 종교, 그것이 바알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와 관계 맺었던 창녀를 찾는데 바로 이 크데샤를 찾은 거예요. 이 말은요, 유다가 자기가 관계 맺은 이 여인이 크데샤다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성 사제다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바알 신앙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길락 말락 했었던 사람,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 그렇게 악했던 사람, 죄악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다가 이 다말과의 관계를 앞두고 흥정을 하는데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겠다 하니까 이 다말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그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무엇을 걸고 나한테 약속하겠느냐, 나한테 담보물을 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물어보니까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도장과 끈, 지팡이, 이것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물건들이죠. 도장에는 유다를 상징하는 뭐 유다 이름이 적혀 있었든지 아니면 뭐 상징물이 새겨져 있었든지 했을 것이고, 그 도장을 메고 있는 끈까지 다말은 담보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 지팡이에도 이 지팡이의 주인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이 많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보게 되면은 이건 누구의 지팡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지팡이입니다. 담보물을 이거를 요구하니까 유다는 이거를 그냥 넘겨줍니다. 담보물로 줘요.
나중에 염소 새끼 주고 다시 찾아오면 되지. 그냥 손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담보물을 주고, 그리고 결국 이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이 담보물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았을 때에 이 여인을 찾지 못한 거죠. 크데시아를 찾았는데 이 마을에는 크데시아가 없다. 성전에서, 이 바알의 신전에서 섬기는 여성 사제는 이 마을에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의 친구 이 히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찾는 것을 단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혹시 소문 나게 되면은 괜히 여자 찾다가 그 여자 찾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소문 나게 되면은 자기 신상이 안 좋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 덮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스스로도 자기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악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와 관계 맺은 창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염소 새끼를 주고 그 여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 정말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었죠. 다말에게 그의 셋째 아들 셀라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그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 보고 형제를 흉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유다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영적인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고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행음을 했구나, 다른 남자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말을 불태워버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가 갖고 온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우리 38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말은 자기가 갖고 온 담보물을 내보입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유다가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는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정말 잘하는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거는 정말 유다가 잘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허물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잘하는 것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핑계대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 덮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틀렸다,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가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행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나중에 유다가 나오는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때에야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이후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려고 애쓰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유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다말은 어떠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고 대를 이어가려고 했었더니 다말은 과연 잘한 짓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고루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다말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대를 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녀로 분장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말이 스스로 창녀로 변장했었던 것은 오히려 자기를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창녀라는 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몸 파는 여성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의 시선이 좋지는 못해요. 몸 파는 여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하한 사건, 그것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말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자기를 밑바닥까지 낮추었었던 자기 비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창녀로까지 자기를 낮춘 다말의 모습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없었다라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또 다윗에게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족보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말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는 수치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인 사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모욕적이다, 수치스럽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안에 영광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가려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교회에서 출교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받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